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 303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하심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곡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른 아침에 첫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곤고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 어찌할 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안타까워할 때 나를 격려하시고 새 힘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오히려 용기의 자리요 담대함의 자리가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우리의 인생길 속에 늘 시원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인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늘 정결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가꾸고 섬기고 돌보는 신앙의 처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에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서 마지막 장 9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5번째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첫 번째 환상은 이제 메뚜기,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다림줄,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고 되어 있죠. 여름 과일 한 광주리하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끝이다. 그렇죠. 그래서 끝과 여름 과일 광주리 하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할 때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발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히브리어로는 카이츠라고 되어 있고 끝이라는 말은 캐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걸 언어 유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 끝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끝은 또 여름 과일 광주리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5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뭘 얘기해 주시느냐 하면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런 표현이 있죠. 1절 말씀에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그랬죠. 이 제단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 근데 그 제단에 서서 뭐 하신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흔들리게 하겠다 이렇게 되죠. 기둥을 흔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기둥을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건물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기둥을 흔들어서 건물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그렇죠? 양쪽에 눈이 멀어가지고 양쪽에 딱 묶고 있는 기둥을 막 흔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다 무너뜨리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단을 이방 사람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은 자들을 내가 칼로 완전히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야? 누구도 도망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가 혹여 2절 말씀에 보면 스올 저 밑바닥으로 내려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붙잡아 내릴 것이고 3절 말씀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찾아낼 것이고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해 물게 할 것이다. 바다 밑에 숨었던 사람도 있었죠. 요나가 나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시는 역사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4절 말씀에 보면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까. 원수에게 잡혀가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건 사람에게 잡혀간 것이고 내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붙잡아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4절 끝에 말씀이 정리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피했던 사람이 있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동산에서 하나님이 쓱 거닐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도망가서 피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표현해.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동산 사이에 숨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숨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또 부르시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은 아모스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결코 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이거는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인생의 곤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가만두시지 아니하고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시편의 고백이 있죠.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가 어디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마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139편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하고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인생에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어도 내가 누가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1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나도 모르는데요. 누가 나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고할 때 나만 공고한 게 아니라 공고한 나를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나를 누가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로하시는 거죠. 사람이 알아줄 것 같잖아요. 사람이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 코람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죠.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데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또한 피할 수가 없죠. 왜요?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의 반대말은 코람 호모니부스라는 말, 호모니부스 이게 뭐냐면 사람 앞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앞에서 쓰면 작아지기도 하고 누군가의 비교의 대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이 나를 세우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늘 일정하시거든요. 늘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변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기준을 삼으면 뭐가 늘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늘 바뀌어서 권고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시선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그러세요. 살펴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목하여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 화를 주고 복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화를 주고 복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때로는 오늘의 이 곤고한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 아니라 복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사울 왕을 세웠거든요.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을 세우고 사무엘이 이제 자기의 역할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는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혹여 내가 너희들을 곡해했느냐, 혹여 내가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았느냐, 너희들에게 뇌물을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다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 앞에서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서서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쫙 서서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비난도 하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도 하지만 우리의 신경을 거스르는 말도 참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흔들릴 일은 아니고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라는 사실만 알면 그저 오늘은 누구와 함께 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 그 사실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 섰다라는 것이 우선이게 돼버리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인간은 늘 사람을 실망시키는 존재이고 늘 희망을 주는 존재인 듯하지만 실망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비관론자인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 있을 때 나를 실망시키시는 그분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잘 감싸 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뻐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이 넉넉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늘 살펴보십니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화가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